할렐루야, 옆박이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7월 31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길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아멘은 하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짓들을, 육신의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 복음을 듣고 그 은혜 복음을 신뢰하고 믿는 순간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멘.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진행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의 영원한 인침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영적 위치, spiritual status를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이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 시대의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엄청난 축복의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인치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좀 우리 마음대로 좀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죄를 짓고 좀 세상의 정욕을 좀 만끽하면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하나님 경륜의 은혜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직 진짜 은혜 복음을, 로마서 3장에서 5장 진짜 은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 에베소서 11장 14절 말씀도 진짜 은혜 복음입니다. 하나님 경륜의 진짜 은혜 복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와,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장사 지내심과 이 부활을 믿고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시는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터널 시큐리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가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염려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런 육신의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야, 이 지난주에 본문 말씀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과 상충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어떤 에러,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1.1획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이 구절은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짓들을 하는, 그런 육신의 짓들을 하는 자들에 포함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간음, 우상숭배, 살인은 아닐지라도 다툼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시기 이런 것들에는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육신의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육신의 짓들을 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정말 복잡하고 두려운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야, 이 많은 설교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억지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억지로 바울 서신서를 풀려고 하다가 그 결과 예수 플러스 모세, 은혜 플러스 행위, Jesus 플러스 something이라는 다른 복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Jesus 플러스 Moses, Jesus 플러스 something이라는 다른 이 거짓 복음이, 짝퉁 복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오류는
2000년 전 바울 목사님께서 개척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십시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야,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다른 복음, 하나님 경륜의 은혜 복음이 아닌 예수 플러스 모세, Jesus 플러스 something의 그 행위 구원이 지난 2000년간 가톨릭 교회의 대세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철저하게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종교교육 이후에 나온 이 개신교들도 가톨릭의 이런 행위 구원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500년간 이 개신교들은 은혜와 율법을, 지저스 플러스 모세, 은혜와 율법을,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하면 잘 혼합하여서 은혜와 율법의 균형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한 종교적 실험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요 설교에서 언급한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아멘.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99.9%의 은혜에 0.1%의 행위가 더하여진다면 0.1%, 99.9%의 은혜에 0.00001%의 행위가 더하여지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500년간 이 개신교들은 은혜와 행위의 절묘한 혼합을 시도해 왔습니다. 은혜와 행위의 혼합을 적절하게 잘 표현해내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빼어난 신학자와 목회자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는 종교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개신교들이 캐톨릭으로 회귀하고 개신교와 캐톨릭이 이 두 종교 집단이 서로 통합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크리슬램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황은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톨릭과 불교와의 해통은 오랫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불선과 기독교와의 통합도 이 개신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읽고 해석하면 됩니다. 본문 안에서 읽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러나가 뭡니까? 그러나 성령의 그러나 육신의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진행과 부활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재창조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새 피조물의 인격으로 열매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힌두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세상의 그 종교들처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수행과 고행과 수련과 학문으로 빚어가는 그런 종교적인 인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0배를 드리고 10,000배를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명상하고 호흡 단수련, 호흡수련, 경전 공부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와 종교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self-improvement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진짜 기독교는 다 이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경륜의 은혜 복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의 에베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진행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종교처럼 우리의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수행과 수련으로 재탕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 진행과 부활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적 DNA가 성령의 열매로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DNA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와 세상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의 영과 혼은 즉각적으로 구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구속된 영과 혼은 지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구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됩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속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속사람은 구속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과 육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휴거와 재림의 복된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영과 육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과 육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Walk in the Holy Spirit.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 명료한 비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인들은 이와 정반대로 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을 수행과 수련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버리라고 합니다. Empty yourself라는 겁니다. 그리고 kill yourself라고 합니다. 셀프를 비우고 셀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짓들을 하게 하는 이런 셀프를, 에고를 먼저 비우고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기독교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종교적 접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성령 안에서 행하는 존재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즉 새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문맥 안에서 이제 알아보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전반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육신의 일들에 관한 첫 번째 목록이 무엇입니까? 간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범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 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와.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시기와 살인의 육신의 짓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살인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 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에 살인과 다툼의 죄들로부터 이 자유로운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말씀은 대환란 때, 우리가 휴거하고 나서, 교회가 휴거하고 나서 대환란 때와 천년 왕국 때 적용될 하나님 왕국의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경륜의 은혜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은혜복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다 직접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9장과 또 레위기 11장, 디모데전서 4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서 다른 다이어트법, 음식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점진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경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약속의 그 성령으로 영원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문맥 안에서
바르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태복음 5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또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적당히 서로 혼합해서 지금 우리 은혜복음 시대에 적용하고 가르칩니다. 예수 플러스 모세, 예수 플러스 something, Jesus 플러스 something의 행위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 플러스 행위의 짝퉁복음, 거짓복음입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이 짝퉁복음을 경고하시기 위해 갈라디아서 신서를 쓰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들과 이런 육신의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 문맥 안에서, 문장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런 육신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라는 강력한 조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영과 육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If we live in the Spirit, let us also walk in the Spirit.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아멘. 자, 오늘 설교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진의 힘과 부활하심을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경륜의 은혜 복음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약속에 영원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고 그 구원 역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보증인이 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영원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경륜의 은혜 복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그 축복의 그 구원의 축복이 상상이 가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진행과 부활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은혜 복음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유지도 우리의 행위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엄청난 하나님 경륜의 은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진행과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유지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증인 되시는 성령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지냄과 부활에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짓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즉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육신의 짓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집을 짓는 자들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공덕이, 그죠?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만든 우리의 공덕이 모두 다 불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영과 육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써 힘써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의 웍을, 우리의 공덕을 심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제 분명히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안에서, 이터널 시큐리티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만들어가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만들어가는, 쌓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우리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마음껏 전가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